어떤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 가운데 알린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간주하지 잘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함과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칫 이것을 간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당신의 주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법을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우리가 전혀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내가 해도 안 되는 내 한계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같이 가야 되겠지요. 당연히 성령님이 하셔야 해야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몫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저번에 그 2단원에 이미 살펴봤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이렇게 선교하라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게 그 성경 공부반을 조직해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헬리 브루카 목사님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렇게 주시하여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찾아서 그것을 보고 동참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예로 들었죠.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은 경우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어진 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질문을 한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놓치지 마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즉시 예민하고 민감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한 게 보이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도 중단하고, 하던 일을 그 즉시 제쳐놓고 바로 거기에 반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여학생이 캠퍼스에서 이제 있는데, 한 여학생이 자기가 아무래도 내가 크리스찬 같다, 그래서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자매가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그 자매하고 즉시 교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명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인도해 줄 사람을 알고 있느냐,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지금 있죠. 헨리 목사님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성경 공부만을 조직해 보려고 그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질문을 할 때 그것을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의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놓고 나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때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강조된 게 뭐냐면 그 즉시 바로 이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했을 때 여학생 성경공부반이 3개가 조직이 됐고 남자 성경공부반이 2개가 조직돼 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단 3일 만에 5개의 성경공부반이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반응했을 때, 영적인 그런 질문에 너가 크리스찬 같은데 나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반응했을 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이게 절대로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민함과 민감함을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 걸 보고 바로 반응할 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우선순위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이게 우선순위고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예민함과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예민함과 민감함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에 동참이 되어지는 거죠. 행하심을 보고 바로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민하게 주시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했는가,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예민한 가운데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냥 보려면 군중 사이에서 볼 수 없으니까 삭개오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나무를 쳐다보게 됐는데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를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주시하여 봤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모든 군중이 다 추수할 밭은 아닌데, 그러나 추수할 밭은 그 군중 속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한시에 주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삭개오를 발견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 나의 하나님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갈급하게 날 찾고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다.
이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는 죄인인데 그 죄인인 자기를 주님이 아시고 자기 이름까지 아시고 또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다니셨고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예수님도 그렇게 주시하여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도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계속해서 주셔야 하는데 우리도 이것이 훈련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가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으면 더 반응이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전혀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으면 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지금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는 분은 누군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 중 두 가지를 읽어보십시오. 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근데 보혜사는 어떤 뜻인가?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 뒷받침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뒷받침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따라 행할 때만 하나님이 거기에 뒷받침하시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뒷받침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자, 그분은 그럼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우리에게 하실 일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하실 일이 첫 번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게 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죄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회개가 되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가 내가 그게 전혀 죄인지 인식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죄인지 인식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때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큐티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다양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감에 눌리게 합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정죄감이 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걸 파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더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케 하신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보혜사 진리의 영이, 다시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 계시고,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요약한 건데요. 자,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말이 뭘까? 여기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이것이 보여진 만큼 우리는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비춰지는 것이지, 주님을 찾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는, 내 삶에 성령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속된 말로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보다 더합니다. 그것은 저족지혈이 불과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박스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아까 책망하신다 말을 다른 말로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깨닫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영적인 것에 대해 묻거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거나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거나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거나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일이에요. 금방 이렇게 우리가 남은 중요한 이 부분이죠. 당신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 어떤 일인가? 어떤 공장에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찾은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그는 그가 일하는 공장의 요직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장 전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그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것처럼 들리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빌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자, 공장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공장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공장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는, 그 공장의 직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부담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빌처럼 우리 가운데 이 부담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빌처럼 반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자로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담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 부담감을 내가 그냥 무마시켜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빌의 입장이라면, 자, 공장 내에 그리스도인을 모으기를 결정하고 계획을 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것을 연관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인지 그걸 연관시켜 보는 거죠. 연관시켜 보고 그 행하심에 동참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할 때 점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기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자라가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그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 보라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남자가 들어가기 뭐하니까 같이 가고 있는 그 일행 중 사모님 보고 먼저 들어가 보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면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이렇게 순종해 갈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더 자라가려면 기꺼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창피는 내가 당하고 영광은 주님이 받고, 이 자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죠. 근데 내가 창피가 두려워서 못 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왜 빌에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되었는지까지도 아십니다. 당신은 기도를 마친 후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빌이 다니는 공장 동료 하나가 빌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요즘 경제적으로 무척 심한 고충을 겪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집 아이들이 때문에 걱정이에요. 자, 방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연관지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때문에 10대 사춘기니까 얼마나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 가정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걸 연관지어보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물어서 반응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여 보는 거죠. 주목하여 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연관지어 보라.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하나님 일하심이 그것이 지금 연관되어 지금 이게 들어맞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이게 주목하라 보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인가 아닌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도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연관지어 보아야 합니다.
연관을 짓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음에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기도를 연관지어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자,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할 만한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십시오. 당신의 삶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당신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 지금 심증을 파악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얘기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가운데, 상대 가운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예로 제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얼마 동안 제 아이들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미 이게 지금 하나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주일학교에 다녔어요. 제 부모님이 가도록 만드셨죠. 저는 거기서 도망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답들이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수없이 많이 놓쳤던 이것들을 다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회복하는, 예민함과 민감함을 보면서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향하심에 동참하여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시간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 지금 이 문장에 표현된 행동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겪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그걸 네모칸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할 때 당신의 주위에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3가지를 써보십시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로 이끄시는데 왜 이끌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깨닫게 하시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적어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제일 먼저는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고난당한 사람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어떤 관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저 사람을 이끌려고 하시는가, 더 그런 분들을 더 우리가 빨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대해서 이게 얘기할 때 훨씬 더 마음을 열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누가 전화제 주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한 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오늘 그 쉰들러 있을 때 그를 보면서 그분이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1,100명이라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그 유태인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을 때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못했었노라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더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아예 관심도 안 가지면 그런 고백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비춰지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그 의중과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만큼 더 비춰지고 더 비춰지고 더 보여지고 더 경험되어지고 더 실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전혀 이런 부분들이 관심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는 거요? 우리가 인식이 안 되겠죠. 우연히 찾아온 그 방문객을 하기 전에 여기 먼저 기도하고 주목하여 보고 연관지어 보고 심정을 파악하고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듣고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 가운데 게시판에 우리 교회 칼 선교를 위해서 프린스 알버트 러브 선교, 레지나 선교, 블레인 레이크 이런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문구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서약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를 원하는 사람을 보여주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는 동참할 것이다. 이걸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할 거다. 그랬더니 그가, 그렇다면 제가 당신들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거기서 그렇게 기꺼이 해주겠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부터 약 120km 떨어진 리로이라는 곳에서 건축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그 리로이에 침례교회를 세우자고 24년 동안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리로이의 교회를 설립했고, 그 메인 스트리트에 두 구역의 터를 사가지고 그 터로 학교의 건물을 사서 그때 옮겼는데, 그분이 평신도 목회자로 리로이를 포함한 그 일대에서 사역하고 있고, 두 아들은 복음 사역자로 기꺼이 반응한. 자, 근데 여기를 보면서요, 지금 헨리 브리카이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반응하겠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이제 일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가가 찾아오게 만들잖아요. 그것에 반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헨리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반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에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고 자기 문제 해결만을 원하고 복 주기만을 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반응하지 않는,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는. 예. 근데 헨리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복 주실 것인가에 대해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심 자체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복은 당신의 순종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한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 문제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이거 하겠다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내가 10에 몇 조를 드리고 건축원금도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뭐 성경금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죠. 자기 욕심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경험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그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보다도 복에, 나에게 주어질 뭔가에 더 급급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지, 우리도 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길 가운데 서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려지지 않는, 우리가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여전히 대가 지불이 두려운, 기꺼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저울질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경험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걸 말씀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꺼이 반응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 가야 되겠죠. 우리 개인이든 교회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할 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죠. 너희가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건 뭡니까?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보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이라. 나를 그렇게 추구하고 열망하고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부분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예를 들어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파송해서 하나님이 그때 소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지역 가운데는 엄청난 그 우상 숭배가 있었죠. 그래서 아데미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삶을 살 정도면 얼마나 우상이 그 지역 가운데 가득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체 마술을 행한, 마술과 우상이 가득한 마술을 행한 그 책을 다 모아보니까 은 5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태운 그게 은 5만. 근데 그 지역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기꺼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고 기꺼이 섬겼을 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도시 전체가 바뀌어버려요.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리더들이 또 그렇게 기꺼이 반응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꺼이 반응했을 때 도시 전체를 바꾸고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도 바울도 바나바도 그들의 순종으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게 어떤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열매가 맺힐 걸 그걸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히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기꺼이 그들이 반응하는 자리로 가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죠. 그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대비하면 우리 부흥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붓고 계시면 그건 뭡니까? 기꺼이 하나님 일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붓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시하여 보고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찾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고,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점들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막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때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시려고 할 그때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말씀하실 그때가 우리가 동참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계시하시는 순간이 당신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막 이루시고 하시는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둘 것은 모든 것의 최종 완성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는 시간이 바로 당신이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할 그때에 바로 순종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평안할 때 주셨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힘입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만 보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억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정녕 그것을 이룰 거,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 것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벌써 그 일이 성취된 것과 다름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그것은 벌써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성취됨을 보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에 암시를 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열왕기상 8장 5절 51절에도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마치 너의 시작은 미약할지라 나중에 힘이 창달이라 이 말씀 같이 그냥 그 말씀만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일에 뒷받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말씀만 붙든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이, 그 약속이, 그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죠. 성취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성취하시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성취하신다. 단 조건이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예. 그래서 여기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한 주의 말씀이 요청이 되는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 일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성취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또 근데 분별해야 되겠죠.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분별해보지도 않으면서 따라간다.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결정할 때 자기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기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응답받지도 않고 남의 기도만 받고 그것을 따라 해버린다. 그것을 그냥 밀어붙여버린다. 기도 사역자들이나 어떤 예언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이 하나님 낭패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자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이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듣고 하려고 하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렇게 남의 그것만 듣고 가서 하다 보면 반드시 낭패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분별하기 전에 먼저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1대1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확인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앞서 가신 걸 보고 내가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하나님 이게 감동이다 그것만 받고 그냥 훅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개척하라고 했을 때 2001년도에 바로 개척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냥 음성 듣자마자 감동 받자마자 확인 받자마자 바로 개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11개월 동안 기다렸죠. 근데 그 11개월 동안이 뭐였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리더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지속적으로 구했어요. 뭐 돈 주세요, 성도 부채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게 되기를 추구하는 시간이 11개월이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인들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제 그러면 교회를 알아봐도 되겠냐고 했을 때 알아보라고 했고, 서울로 이사 가기를 원했고, 집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1달 반 동안 집에서 예배드리고 2달쯤 되어서 우리가 이제 1달 반에 어떤 헌금이 들어와서 2달 내에 우리가 건물을 얻어서 나가게 됐죠. 우리는 그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참 있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까지 다시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감동만 받고 디립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버리면 또 많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 말씀만 붙든 것 가지고 아무 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동행하는 게 이게 관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요, 우리에게 예민함과 민감함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민함과 민감함과 치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더 이렇게 선명히 보여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주목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그 일과 연관지어 보라는 거예요. 연관지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즉시 하라는 거예요. 즉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
어떤 갑자기 누가 생각나서 어떤 기도가 갑자기 떠오른다. 내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뭐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여러분이 깨웠다. 아, 나 요즘에 왜 내가 요즘에 잠을 깊이 못 자고 맨날 잠에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 있지 않을까라고 반응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죠. 누군가가 생각난다. 그럼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전화해보고 이것을 계속 연관지어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반응할 때고, 그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할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내가 바로 즉시로 순종할 때, 반응할 때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 일은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디서 일하고 계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좀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죠. 당연히 여기 필요가 있다는 이 말은 반드시 필요입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가 있다 하면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필요가 있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반드시 필자를 썼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는 가운데 이것이 더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지금 만남의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예민한 가운데 이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새로운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함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영역,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이코스 리더나 여러분 직분자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다이 장막 오셔야 합니다.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에 3번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직분을 받아가지고 리더들이 그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회막을 가지십시오. 월요일날 중보기도 오시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필요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전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더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민함과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더 보여질 것이고 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리로 더 가게 되겠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가 찾는 자리로 더 가야 우리 개인적으로 예민해질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요한복음의 5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